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확친을 청하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있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25절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선생으로 보였기 때문에 따랐을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제자란 이런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로 들어오는 이 문턱을 조금 높이고 계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실제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그 많은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26절과 33절이 굉장히 좀 강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제자가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려는 그 제자란 무엇인가는 어떤 뜻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란 무엇인가라는 그 하나의 큰 나무에 달려있는 그 네 개의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 네 가지를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요,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그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가족을 다 버리고 정말 내 목숨까지 다 완전히 버려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그런 강조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조는 요만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들을 하나도 갖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그 세상의 것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위에 두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위에 우선순위로 두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당연히 예수님보다 우선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형제도 자매도 가족도 내 목숨도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세상의 유한한 가치들에 목을 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이야기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지는 27절입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희생에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고난과 희생이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고난과 희생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탄탄대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본질에 가까이 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두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서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서 희생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보다는 정직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또 세상은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든 믿기만 한다면 각자 자신이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희생이 당연히 동반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과 희생에 동참하고 그런 고난과 희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지는요, 28절에서 32절입니다. 제자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보면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전쟁을 준비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비용을 다 계산하겠죠.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전쟁은 이길 만한 전쟁인지 아닌지를 계산하고 전쟁에 뛰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결단에서만 머물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촉구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수련의 둘째 날 저녁에 예수를 위해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하면은 거의 다 나갑니다.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그때 무릎 꿇었던 친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결단은 내렸지만 끝까지 준비하고 헌신할 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제자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쓸려가는 신앙은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값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값을 다 계산하셨습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고난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를 따라올 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에 대한 가장 최고의 결과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산하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결과값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정말 넘어지지 않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헌신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 서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지입니다. 제자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면 제자들을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다. 소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소금을 넣은 음식을 먹어보면은 소금의 형체는 남아있지 않지만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참 아프고 참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로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숨겨지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행복지수, 자살지수, 사회가 얼마나 아픈지를 보여주는 모든 치수들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가 썩어 있었다면 그 썩은 곳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만 주인으로 삼는 제자, 십자가를 지고 결단하며 따르는 제자,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신 것은 그 제자의 문턱을 어느 정도 높이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이 네 가지를 꼭 마음에 품고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기대감이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엿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네 가지 특징들이 우리 삶에 잘 녹아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삶, 제자의 길을 걷는 그 삶 자체가 가장 큰 하늘의 상급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이 네 가지 가지 중에서 참 나에게 연약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제자로 살려고 하면은 참 힘들고 연약한 모습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제자로 살자고 다짐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다짐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하루하루 참된 제자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을 떠났던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약속되었음을 알고 그 결과값을 따라가는 정말 충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